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집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도 하지요. 여느 명절과는 분명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좋은 날씨만큼이나 우리 성도님과 그 가정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그런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약하기에 그지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간 이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 바로 시드기야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도 없었고 주관이나 소신도 없었던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지요. 그러면서도 걸핏하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자신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가를 항상 은밀하게 물어봤던 인물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지요.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또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일관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면서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벨론에 대항하자고 하는 강경파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 관리들과 또 이미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항복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시드기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왕실 관리들, 그들을 의식한 나머지 오늘 자신이 예레미야와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들, 그것들을 그 왕실 관리들이 눈치챌까봐 거짓말로 둘러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본 것처럼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관리들에게 그를 내어주어서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끔 하기도 하다가, 또 왕실 유력자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죽게 나서는 안 된다, 그를 살려야 된다라고 할 때는 또 병사들을 보내서 구렁텅이에서 예레미야를 살려내기도 하지요. 이런 종잡을 수 없는 시드기야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은 참 불쌍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이렇듯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그 반응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했고, 또 그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꾸 새로운 메시지를 묻고 또 초대해서 은밀하게 불러다가 또 묻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그런 마음들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지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듣기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9절 말씀 보면 이미 항복한 동족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레미야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강경파 관리들도 두려워서 예레미야에게 나와 예레미야 네가 서로 나눈 이야기, 그것을 거짓대로 그 관리들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거짓말로 꾸며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거지요. 이쯤 되면 단순히 유약한 성품의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람밖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이 뽑혀서 장님이 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이런 모습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를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두 눈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밤낮으로 주옥 같은 설교 말씀들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찾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서 시드기야처럼 머뭇거리고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한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누가 보이시나요? 휴대폰? 또 그 안에 있는 제가 보입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될 수많은 많은 일거리들, 쌓여있는 그 일들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보여야 할 것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눈에 비춰지고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늘 하루 시드기야처럼 사람과 세상을 의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굳이 시드기야 왕이 머뭇거리면서 불순종하다가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망치게 했던 그 결과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선명하다는 거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에 눈을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소중한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의식하고 바라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두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시고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한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모임 가운데도 먼저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감염증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을 닮기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또 고향에 오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루의 삶을 힘있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